얼마 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종교적 신념의 변화에 대한 조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선진국 14개 나라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하고 설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로 믿음이 약해졌다, 나의 종교적 신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은 14개 나라 모두 5% 미만이었어요. 얼마 안 되죠? 오히려 강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가 됐다는 통계였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28%가 강해졌다, 이렇게 응답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통계가 나와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9%나 됐어요. 제일 높아요. 9%. 평균값이 3%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우리나라는 10%는 강해졌다, 79%는 변화가 없다, 9%는 약해졌다, 2%는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거절하시고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요, 그냥 그렇게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튿날 다시 예수님과 만났던 곳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현장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분명 어저께 제자들만 간 걸 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배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가셨던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쩌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최근 고고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 바다에 항구들이 있잖아요. 항구들이 최소 15개였다고 해요. 15개 마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그 항구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혹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어디로 보내시는지 슬쩍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나선 거죠.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혹시 봤습니까? 하면서 물어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나 놀랍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예요.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저께부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제 그렇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열심하나는 정말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른 반응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에 안주하는 믿음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이죠. 좀 칭찬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주님 그렇게 다가오시질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열심 칭찬해 주지도 않고 못 이기는 저 기대를 충족해 주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들의 열심을 평가절하하는 듯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 나왔지만 너희는 그 기적 속에서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배고픈 배를 채워준 기적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너희가 이 기적을 보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너희가 바라는 임금은 그저 너희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임금이 아니더냐. 예수님은요 지금 군중들의 잘못된 중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무리들이 세우려고 하는 땅의 나라 역시 썩어질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엄청난 열심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실지도 모르는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특출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 도리어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품어야 할 분야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폄하했다고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썩어질 양식으로 5,000명이나 되는 이 군중을 먹이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배고픔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뭘 그런 것 갖고 그래 수준 낮게 하면서 멸시하시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칫 썩어질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된다면 썩어질 것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것들이 비록 내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결국 썩어질 것임을 압니다. 이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이것들이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바른 중심을 갖도록 교훈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에 담겨있는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썩는 양식과 비교되는 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요, 썩어질 양식으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죄인을 영원히 살리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는 바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진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은 그냥 뷔페집에 가서 한번 맛있는 밥 한 끼 얻어먹은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장 끝까지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아니,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뭐가 부족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인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정말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가? 자신의 영혼이 가련하고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만이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영적인 굶주림,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자, 오늘 27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우물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영성의 물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를 매개로 해서 대화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예요. 그 외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악과 이 여인의 인생의 깊은 허물을 들추어 내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이 밝아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제대로 주시하게 될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는 기적이야말로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 한 방울 얻어먹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떡 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더 큰 사랑 받은 것 같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배를 채운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더라, 그리고 영생을 얻더라. 여러분,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 줄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마 알게 된다면 진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설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십계명을 읽고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의 그 요소가 굉장히 곳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 구약은요, 십계명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대요리 문답 교리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대요리 문답 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십계명의 이 각 조항들이 담고 있는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 동기와 목적과 그 의도까지 우리 대유리 문답이 샅샅이 파헤치는데, 야, 정말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나의 삶 가운데 들이대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남들이 저지른 죄악 같은 죄는 안 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계명을 배우면서는요, 무참하게 그 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증스러운 죄인이구나. 그러니 이 죄를 더욱 깨닫게 되면서는요, 다른 것들이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가련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외에는 의지할 다른 것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수요기도회 교리 내용들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교리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설명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지만, 이 교리들만큼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없어요. 최소한 지난 10주 동안 했던 십계명 부분이라도 꼭 들어보세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 너무 길다 싶으면 지난주에 바로 했었던 그 수요기도의 내용만큼이라도 꼭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유대인들 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나는 믿었을 뿐이라고 여겨지나 사실은 나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서야 믿게 된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냐면요, 그 완악한 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죄인된 마음으로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경험한 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핵심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또 다른 오해 하나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떡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영생의 떡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들 안에 있는 커다란 오해가 뭐냐면 그 영생의 떡을 받기 위해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예요. 28절 말씀을 직역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영생 양식을 얻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영생 양식을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은 너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첫째로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쌓아 올린다 한들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거저 이 영생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 우리들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영생 양식을 받지 않겠냐고. 이러한 모습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예수님께 이 청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역시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10계명을 다 지키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보면서 그 계명의 범위와 그 내면의 뜻까지 바라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뭔가를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대신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행위나 노력, 공로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저 값없이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뉴스이지 충고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뉴스다, 소식이다, 충고가 아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여러분, 이건 충고예요. 거기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므로 복음을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반응만 있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행하여진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뉴스예요, 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제대로 봤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됐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은요, 어두운 감옥에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죄수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었다. 그러므로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뉴스입니다. 빅뉴스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행위로 우리는 이 영생 양식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는 받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행위구원 사상, 공로의식, 이거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영생의 떡은 그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떼어주셔서 우리 손에 나눠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행위나 노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저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에요. 영생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거저 값없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5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주님께만 나오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주님만 믿으면 돼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행하는 성찬식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그 살을 우리 가운데 떼어주심으로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없이 영원한 썩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썩을 양식 때문입니까? 영생 양식 때문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어떤 것을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도 너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양식 대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로만 이 성찬식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주님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떼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치 빈민을 구제하러 오는 봉사자의 손길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근데 사실 주님 그 정도가 아니죠. 봉사자들은요 그저 구호 물품 전달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떼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친히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찢으신 그 살 아니고서는 이 영생을 얻을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자, 이 영생의 떡을 먹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